고난 주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종료 주일보다 고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의 할례를 내세우는 위선적 종교 생활에 대한 비난과 올바른 제안을 하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반드시 구약에 제정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형식적이고 필요 없다고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지 않게 하여 할례를 받곤 했습니다. 그 할례가 몸에 상처를 내고 표식을 내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에 나여라. 그리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진정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을 위한 고난과 수고에 자신에게 난 그 상처들, 그 흉터들을 제안을 합니다. 즉, 예수의 흔적은 형식과 유선적인 신앙의 지식이나 직분 등을 내세우는 것을 책망하고 진정한 구원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 상처가 온몸에 남았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구원과 사랑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슴과 삶에 모셔서 사랑으로 그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주일부터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은혜를 마음에 영접하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주께 대한 진시한 사랑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처럼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먼저 나에게 있기 전에 주님 몸에 있는 흔적, 즉 주님께 있는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크게 그 몸 7군데에 죽음에 이르는 상처의 흔적을 남기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증표를 삼으셨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얼굴과 머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4절, 65절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가래침을 뱉고 보자기를 씌워놓고 네가 선지자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 고통과 희롱을 줍니다. 하다못해 종들도 쫓아와서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고 욕을 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로마군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고통을 더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고통을 주고자 함도 있지만 주님의 머리와 얼굴을 상하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구원과 사랑을 욕되게 저주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할 때 저에게 이런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내 얼굴에는 네 가지의 것이 흘렀는데 너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죠. 생각해보면 분명히 땀과 눈물과 피가 그 얼굴에서 범벅이 되어 흐른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능멸하려고 내 얼굴에 여럿이 많은 침을 뱉었느니라. 내 얼굴에서 땀과 눈물과 피와 함께 그들의 침이 흘러내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관을 쓰라고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근데 그 가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가시나 장미꽃에 있는 가시가 아닙니다. 길이가 손가락만 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단단하기가 송곳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조롱하게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모아서 묶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도 역시 우리나라의 갈대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대나무와 같습니다. 그것들을 여러 개로 묶어서 몽둥이 지팡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왕의 홀 대신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들려주고 그 앞에 절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 머리에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갈대를 모아 묶어 만든 지팡이로 그 머리를 끝없이 때렸는데 그 가시는 마치 날카로운 작은 칼날도 같고 못과 같은데 수백 개의 못이 주님 머리에 살적을 찢고 들어 박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려 박았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도 그 가시관은 머리에서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머리에서 이마로 그리고 눈동자로 그 피가 계속 스며들고 눈물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검은 긴 머리와 굽슬거리는 머릿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흉측하게 머리 전체를 덮은 흉악한 가시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머리 피부와 살적을 뚫고 들어가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는 미소 짓는 주님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 이마에서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나를 보고 오던 그 얼굴은 피가 범벅이 되어서 사람의 얼굴의 형체로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만큼 찢어지고 붓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과 머리에 난 상처의 흔적은 바로 여러분과 날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님 몸에 있는 상처의 흔적은 주님의 양쪽 손, 두 손바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손목이다, 손바닥이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수천 번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창날 같고 쐐기 같은 거의 한자 약 30cm 이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굵고 날카롭고 길었느냐? 손바닥을 뚫고 뒤에 있는 십자가 기둥을 뚫고 나가서 그 뒤에서 손과 몸이 빠지지 않도록 꺾어서 다시 박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못이 아닙니다. 개들한 창날 같고 그 대가리에서부터 십자가형의 날카롭게 벌어져 있는 그런 쐐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묶습니다. 어떤 사람도 해머로 내리치는 그 쐐기가 살적을 뚫고 뼈를 가르고 들어가는 고통을 참지 못하니까 목을 한번 묶고, 그리고 손목을 묶고, 몸통을 묶고, 다리를 묶고, 발목을 묶어 놓고, 그리고 군병들 서너씩 올라타서 짓누르고, 그리고 그 못을 쳐 박은 것입니다. 손목을 묶어 놓고 주님의 오른손 왼손에 그 창날 같은 쐐기 그 못을 때려 박았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찔러도 우리들의 신경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몸이 요동을 치고 손가락이 휘저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바닥에 쐐기 대못을 박을 때 손가락이 벌어진 채로 전혀 저항도 움직이지 않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 주님께 물을 때 일러준 것이, 체포되고 사형 언도를 받아 고문을 당하고 죽이려 할 때에 저항하고 달려든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꺾어 비틀어 놨답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그 쐐기 대못을 박을 때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그러져도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주님을 처음 배울 때 주님의 제자들처럼 저도 주님의 손바닥 십자가 상흔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뻥 뚫린 구멍인지, 들고 계신 손바닥 그 손등 뒤쪽에 빛이 훤히 보였습니다. 언제나 만나주시고 찾아오실 때 손을 내밀어 내 얼굴을 만지거나 손을 잡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이후 부활의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 그리고 영으로 여러분을 만날 때 언제나 그 손을 내밀어 당신의 사랑하는 가슴을 우리에게 깊게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이 양쪽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님의 상처의 흔적은 주님의 두 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을 박고 그 다음에 다리를 박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성령으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박히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왜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을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것을 완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채찍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일어서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을 나서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게 돼 있는데 그 전체에다가 뿌려놓은 사기 조각, 깨진 유리 조각, 굵은 가시 등. 그래서 나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일제가 회유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할 때에 송판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했었습니다. 발바닥을 뚫고 발등으로 나오는 그 못을 밟으며 끝까지 그 목사님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무게보다 두세 배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발바닥에 살이 찢어지고 헤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면 그 몸에 그 종아리와 다리 근육까지 다 찢어지고 상해서 너덜너덜해진 그 발바닥과 다리로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그 악랄한 로마 군병들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예수님을 부축해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히는 곳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 발을 하나하나 세우면 좀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방법은 두 발을 하나로 엮어 비틀어서 놓고 큰 쐐기 장날 같은 모습으로 발목이나 발등 부위를 때려 박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뚫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번 작전 기도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그 쐐기 못이 박혀 들어갔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발등 부분을 뚫고 그리고 정확하게 발 뒤꿈치 뼈를 부서뜨리면서 박았어요. 즉 위에서 약간 아래쪽 사선으로 그 쐐기가 박히고 뒤에서 구부려 놓았어요. 그냥 박으면 잘못하면 찢어져서 빠질 수 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키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로 어느 부위 어느 뼈를 뚫고 들어가면 몸부림을 치거나 바람이 불고 물리적인 충격이 와도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이 떨어지지 않는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주님이 그 발과 발등조차도 그 장날 같은 쐐기로 관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마다 난 어린아이같이 머리로 상상 안 합니다. 누가 말하건 말건 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게 보여주신 주님의 발등에는 엄지손가락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큰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피가 비쳐나옵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주님을 볼 때 보면 내게 다가오시는 그 발에는 큰 못자국 구멍과 그런 피를 언제나 보여주십니다. 주님 발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발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이랍니다. 즉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다는 뜻이랍니다. 여섯 번째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등과 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하고 고난주간 혹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전해드렸던 몇 번 본 예수님의 채찍 맞는 자리. 빌라도의 법정은 돌로 바닥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약간의 형벌과 죄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거나 사형이 결정된 그 사형수를 고통스럽게 하며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희망을 없애버리고 혼이 나가버린 그 존재를 쉽게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기 위하여 때린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유대인들이 공포에 떨 만큼 잔인하게 때리는 채찍입니다. 나는 고고학적으로 그 사료를 보기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의 채찍 맞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통짜로 된 속옷 하나를 입었는데 그걸 벗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체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벗겨놓고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손을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몸통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6에서 12가닥 정도의 가죽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끝에는 나비나 쇠로 낚시 모양 갈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칠 때마다 그 12가닥 갈고리가 등짝에 가서 박힙니다. 그것을 잡아채면 손바닥만한 살이 찢어져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0에 하나를 가만 그렇게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 때리면 율법을 범한. 그러나 로마 군병들 사형시킨 사람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 고고학 사료에 보면요, 그 채찍에 맞은 사람들이 덩어리에 살이 다 찢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 맞으면 옆구리에 맞아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거기서 창자를 쏟아내며 죽는 사람들,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미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예수님 맞은 채찍은 가느다란 피부를 멍들게 하나 까는 그 채찍이 아닙니다. 살을 뜯고 찢어내는 사용도구입니다.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주님의 목덜미, 어깨, 등, 허리, 엉치, 옆구리 살점들이 다 찢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모습을 2, 3m 뒤에서 지켜보게 하셨는데 나도 무릎 꿇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채찍질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손바닥만 주님의 살이 쫙 찢어져서 내 눈앞으로 날라와서 내 몸에 떨어지거나 내 손등에 떨어지는 그 검붉은 살덩어리를 손에 쥐고 피가 튀어서 내 얼굴과 몸에 흐르는데 그 피비린내까지 느끼게 하죠. 몇 번을 기절하다시피 바닥에 쓰러져 구르다 일어나고 구르다 일어나고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은 내 앞에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주님을 미워함과 그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을 증오하여 위협하려는 원한이 주님을 향한 채찍으로 내리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게, 얼마나 많이 때렸겠습니까?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그렇게 갈고리들이 주님 등과 옆구리에 박혀서 점점 주님의 몸, 주님의 등에는 살점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이 살을 다 찢어냈는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때리고 나서 온몸에 살이 다 찢어져 떨어져 나갔는데 조롱하기 위해서 왕복을 입힌다고 붉고 낡은 보자기 같은 걸 예수님 그 찢어진 등과 몸에 씌웁니다. 그리고서 가시관 씌웠던 거고 침 뱉고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렇게 희롱을 다했어요. 하여튼 조롱하고 능욕할 만큼 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옷을 잡아 떼는 장면을 본데 살점에 찢어져가는 그 살 상처에 옷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것을 쫙 벗길 때에 주님의 그 살점에 옷과 함께 붙어가던 그 부분에 살이 또 찢어져 떨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왜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거나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데 그 십자가, 그 채찍질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왜 그렇게 잔인한 채찍질로 자기의 살을 남김없이 다 찢어냈을까요? 그 살이 여러분의 생명 양식이라 하셨기 때문에 한 점이라도 더 찢어서 먹이려고 한 거예요. 한 부분이라도 더 찢어서 거기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그 살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주시게 하여 당신 몸에는 살점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 십자가, 그 채찍질을 주님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몸이 갈갈이 찢기고 그 살이 쏟아져 내린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신 것이라. 즉 주님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찢겨 나가도록 한 것은 나 하나를 살리려 당신은 그 나라를 버리시고 왔다는 그 뜻이랍니다. 마지막 7번째에 주님의 상처가 또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하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 즉 심장 부위를 찌릅니다. 그때 심장 근처가 찢어지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 온몸에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찔리고 찢기셨습니다. 실제로 그 몸에 몇 리터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피를 남김없이 우리들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고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그 피를 쏟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부터 등, 사지에 있는 모든 피를 쏟으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때 단 한 곳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죽으시면 됐어요. 그만큼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장에 고인 그 피도 여러분과 나를 내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기 위해서 당신의 죽으심 뒤에 그 창에 찔리시고 그 심장의 피를 물과 피로써 몸 밖으로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 그 심장에서조차 흘린 피 그리고 그 물,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서 여러분에게 피는 성령으로, 물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연히 끌려가 맞고 고난을 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혹시 여러분이 꿈에나 혹은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다면 그 주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와 형상으로 계신 예수님을 거기서 뵙는데 내미는 그 손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어요. 끌어안는 옆구리가 베어 있어요. 예. 한번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당하시고 나서 그 흉터, 그 흔적을 지우시지 않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흔적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흔적은 나를 구원하신 보증이며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기념이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주님의 손바닥에 옷자구로 새기셨다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서든지 그 손을 벌려 당신 뚫어진 손바닥에 구멍을 볼 때마다 그게 여러분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그 찍히신 심장에 두신답니다. 그 심장이 당신의 가슴이며 보좌이며 당신의 사랑의 장소예요. 그리고 나의 이마에는 그 피로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의 흔적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나중에 제리마에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난 이걸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내게 있어야 할 예수의 흔적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새긴 예수의 흔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혹은 주님을 위한 그 흔적이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로 충만한가? 내 모든 생각과 기억, 내 모든 판단과 희망, 내 영이, 내 마음과 정신세계가 움직이는 그 중앙에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시절 동산과 뛰어놀던 시내와 누군가에게 받던 상처나 누군가에게 받던 사랑을 지금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뇌리에서 영화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십 년 믿고 수십 년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슴과 뇌리에 영상처럼 실체처럼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과 감정일 때 어느 판단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삶을 조절할 때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자기의 몸을 갈갈이 찢으신 예수님이 가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이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피가 실제로 성령으로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의 그 친한 교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 피가 주실 죄사함,
생명,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성령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주님을 끌어안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실존이 내 가슴 속에서 살아 교제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는 건 성령의 역사와 감화가 없다는 뜻이요, 그 성령의 역사와 감화가 없다는 건 그리스도의 피를 그만큼 흠모하고 사랑하고 가슴 속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다른 데서 받는 줄 압니다. 기도원에 가서 받거나 부흥회 때 받는 줄 압니다. 아니요,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 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를 가슴에 영접하고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못할 그 아픔, 그 사랑, 그것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나의 가슴에 주님의 보혈이 성령이 되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기억과 나도 주님과 함께 사랑한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온 이 세월 동안에 내 온통 머리와 가슴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어떤 사랑을 했는가, 그 기억으로 삽니까?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울고 웃었던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추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어머니의 사랑의 추억으로 견디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며 죽고 싶고 죽을 만한 때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막둥이 나는 일찍 아버지여이고 어머니 쭈쭈 만지고 배 더듬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어느 날 어머니 배가 험해요. 쭈글쭈글하고 터지고 엉망. 엄마 배가 왜 이래? 그랬더니 야, 여덟을 낳고 너를 9째를 낳아서 엄마 배가 그래. 그래서 그 뒤부터 어머니 배에 있는 그 터지고 쭈글거리는 주름들이요,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20여 년을 어머니 손바닥에 힘줄과 근육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는데 뒷바라지를 하려고 자식들 몰래, 지금은 가사 도우미 다 소중해 여겨요. 그때는 식모라고 했습니다. 행여 아들이 그 일을 몰래 하는 걸 알까봐 절대로 감췄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잡일, 물일,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손바닥에 근육과 힘줄이 굳어져서 손이 펴지지도 오므라지도. 당신 돌아가셨을 때 손을 붙잡고 울 때도 그 손은 꼬부라지지가 않았어요.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어머니의 상처 흔적들이 어린 나에게, 그리고 평생을 산 나에게 어떤 추억이 되어 있을까? 하물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후에도 남긴 그분의 그 상처들은 여러분과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이요,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내 가슴에 십자가의 주님이 없으면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고난주간이 있고 왜 부활절이 있는 줄 압니까? 다시 태어나라. 형식과 유선적인 너의 그 신앙, 주님의 골고다 언덕, 주님의 채찍만은 그 자리로 돌아가 그 피를, 그 살을, 그 가슴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주와 함께 부활이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고난주간이고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생명, 그 고난을 가슴에 영접하고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흔적이 어떻게 남느냐?
여러분의 심장이 파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게 있는 세상과 육신의 정욕의 심장이 파열이 되고 내게 있는 죄악의 피는 땅에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장이 되고 그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드리고자 하는 나의 피가 사랑의 포도주가 되어 숙성되어 그리스도께 드릴 금잔이 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에 새긴 예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거죠. 언제나 그 피가 그 찌개난 살점들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일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새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는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어떻게 수고했으면, 어떻게 희생했으면, 어떻게 고생했으면 그 몸뚱이 자체에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도 나고 질병도 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 아니라고 다쳐 여기도 흉터가 있고 저기 수술 자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몸에 주님을 위한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수고의 흔적, 질병의 흔적, 약해진 흔적, 피 흘린 흔적이 있습니까?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십자가의 상흔이 남아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영원한 표적을 가지고 계시듯 그래서 언제나 내게 사랑의 고백과 함께 보여주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한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여 피곤해지고 계십니까? 허약해진 게 있습니까?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피 흘린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몸을 아끼고 염려하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들면 안 해. 아프려고 안 해. 더더구나 죽어. 살려고 믿지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나? 누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엇입니까? 점점 늙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즐겁지 않은 얼굴들. 근데 그 늙어가면 뭔 줄 압니까? 썩어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생 영원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요, 죄로 나는 고통이요, 벗어야 할 낡은 옷입니다. 아무리 가꾸고 지켜도 인간 모두는 점점 늙어가며 죽음을 향하여 썩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몸뚱이를 어떻게 애착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존하려고 모든 걸 거기에 다 쏟아요. 성령이 제안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피곤하신 세월이 있으십니까? 혹은 정말 몸을 돌볼 수가 없어서 병이 났거나 허약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몸에 큰 상처를 입고 바울처럼 피를 쏟는 핍박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나 교회나 다른 영혼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아까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잘 보존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모든 물질과 수고를 그 몸에 다 쏟으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나의 몸엔 예수의 흔적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흔적, 정욕의 흔적, 죄악의 낙을 누리는 흔적은 이 몸에 가득해도 주님을 위한 흔적은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십시다. 자연 인간과 육신의 소유는요, 누구나 목숨과 그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걸 위하여 부름받은 여러분과 내가 아니에요. 역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몸으로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는 동일한 어떤 과정을 지나가요. 놓아줄 수 없는, 연약해지거나 늙거나 약해지는 것에 대하여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약간의 시간과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운명과 세월 때문에 몸이 늙거나 약해지는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몸이 약해지도록, 그 몸에 상처가 있도록, 그 몸이 고난과 수고를 위하여 병을 앓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벌벌 떨지 마십시오. 어차피 늙고 썩어가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몸뚱이는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얼마나 육신적인 것을 즐기려고 한 줄 압니까? 거기에 노예되지 맙시다. 진리와 사랑과 하늘나라를 위하여 그 몸을 기꺼이 힘껏 수고하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기꺼이 던져서 썩어 없어질 내 몸에도 언제나 돌아보면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물론 그러기에 육체의 수고와 고생이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 이 몸뚱이, 이 죽을 목숨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 보잘것없는 작은 몸뚱이 하나의 수고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거룩한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과 그런 가슴의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도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삶에 새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 인생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났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주님은 33년간 나아가 3년의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를 위해 사시며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이 거쳐가신 세상, 바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대신하고 주를 증거하며 세상과 이웃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흔적으로 남겨놓았는가, 그 질문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세상을 혹은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과 살아가는 시간 동안 어떤 흔적도 주의 이름으로
남긴 것이 없습니까? 남기지 않을 것입니까?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는 게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주신 그 은총과 사랑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입니다. 육신과 세상의 정욕 혹은 그 유행과 삶을 위하여 나 자신의 피를, 나 자신의 영혼을 낙서처럼 끄적이며 살지 맙시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삶의 세상에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기도할 때 성령의 초청으로 주님 나를 가서 비유겠지요, 상징이겠죠. 내가 거처할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집은 두부 모양처럼 하얗게 생긴 3층 넓고 조금 좁고 조금 좁은, 그리고 1층과 2층까지는 창문이 있는 단순하지만 신 집이었습니다. 1층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고, 2층은 하늘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주님 표현에 너하고 나하고의 밀실이다. 여기는 성전이며 여기는 신랑과 신부의 그 방이다. 그래서 밖을 볼 것도 없고 밖에서 들여다 볼 것도 없고 주님과 나만의 사랑을 위한 공간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벽면에 마치 진열장처럼 생겼는데 하얀 세마포옷이 껴서 수도 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주님, 저게 뭐예요? 나에게 줄 줄로 알고 저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하늘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입혀줄 하늘의 세마포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죠. 즉 놀다 먹다 자다 깨다 보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생명과 이 사랑을 주님이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흐름이요, 그 사랑과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들어와서 분명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남에게 주고자 그 사랑의 활동에 자기의 영혼이 움직이고 삶이 받쳐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영혼을 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땀 흘리고 조금만 눈물을 흘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냥은 못 갑니다. 하늘나라에서 거절당할 겁니다. 그런 크리스찬은 하늘문이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던 삶에 그저 살아보려고, 그저 이겨보려고 세상과 물질, 이 육신을 위하여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영혼까지 쏟아 부으며 신앙까지 배반하며 그걸 흔적이라고 우리가 남겨야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시간과 생명의 이 기회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십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생명, 그 거룩한 구원을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세상에 흔적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외면하고 지나치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쏟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가겠다는 그 나라, 그리고 그토록 주님이 사명이라 사랑이라 생명이라 주신 사랑을 베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흔적이 없을 것입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살았던 인생이 그저 육신적인 고통과 슬픔의 흔적, 허무의 흔적이 되고 말겠는가? 이제 정말 영혼 속에 처절한 고민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던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요,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겸 섬기는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나온 반도 뒤에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 로마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 잠깐 놓여지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단 한 교회, 이 빌립보 교회만이 물질과 사랑의 위로를 계속 지원하고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걸어서 육로로, 때로는 해로로 바울을 찾아 위로하고 헌금을 지원하고 또 전할 복음과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러다가 병이 났습니다. 바울 곁에 로마에 왔는데 그만 덜컥 병이 났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어떻게 기도를 해도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크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연약해진 몸에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나의 죽음을 우리 교회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병든 것과 죽어가는 걸 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 상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알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어떤 피눈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손에 쥐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워. 나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애쓰지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작아도 우리 교회 가족들이 주님과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계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위하여 죽고 싶고 그분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생명을 바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긍휼로 모든 일을 돌볼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교인,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려고 애를 쓰고 모든 걸 다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소망, 아니 간절한 소망이 그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생하고 나랑 같이 십자가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어느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떤 젊은 청년들은 혹 그런 가슴을 가질까? 세상을 바라여 덧없이 자꾸만 소중한 것들을 낭비하며 세월을 끝마치려는가?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진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구원의 도리를 우리만큼 자세히 듣고 많은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는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이 아니라 한번 메시지를 보십시오. 전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수고와 충성에 대한 희생이 다른 교회, 다른 나라, 어느 크리스찬보다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는 큰데
우리의 가슴은 조그맣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산다면 아마도 그 주신 모든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말씀들이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흔적과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에 혹은 몸과 삶의 흔적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진실한 믿음의 증거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을 나의 영혼과 몸, 삶에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주님께 가져갈 사랑의 예물이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 헌금을 얼마큼 했어요? 나 복음 전하는데 얼만큼을 했어요? 나 교회를 건축하고 세웠어요. 예,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나 그 충성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 중에 가장 깊고 진한 사랑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위한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고난과 희생이 내 가슴에, 내 삶의 흔적이 된다면 이거보다 주님께 내가 갈 때 더 귀한 사랑의 예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받을 당시 내게 주실 사랑과 상급과 영광의 인침, 그 인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예수의 흔적. 그걸로 주님의 사랑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받는다, 구원을 얻다 말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없다면 그는 죄와 저주의 흔적만 남게 된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이 없어 등불을 켜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숨겨놓고 주인을 위하여 충성치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고 나그네 된 사람,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지 않아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존재와 삶은 죄와 저주의 흔적뿐이라 주님이 버립니다. 완전히 끊어서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시며 위선과 형식으로 흘러갈 내 영혼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심히 삼가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구원을 받으며, 어느 누가 버림을 받으며, 어느 누가 사랑을 받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께 던짐을 받습니까?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예요. 영혼에도 삶에도 그리고 나아가 내 몸에도 주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수고했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주님을 사랑했던 증거요, 주님께 가져갈 여러분의 모든 하늘의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게으르지 마십시다. 모두 신랑을 사랑하여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주인을 사랑하여 충성한다고 말은 하나 자기의 몸과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한 수고나 희생을 싫어하여 주께 심히 게으른 신자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십자가의 상흔이 뭡니까? 원수들과 사단의 능력의 흔적입니다. 악한 것들이 짓밟은 흔적입니다. 나를 위한 저주와 죽음의 흔적이십니다. 지옥불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상흔을 아버지를 향한 충성의 흔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의 흔적으로 여기시고 영원히 그 몸에 남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 주님께 그 사랑의 보답으로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그리고 빌립보 그 교회의 에바브로디도처럼 기도하겠습니다.